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무사히 가도록 가나안 땅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러한 내용을 같이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야 하는데,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들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두 길.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길이 있고 18절 말씀에 보면 홍해의 광야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길, 블레셋 사람 땅의 길과 홍해 광야의 길,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갈 때 길이 딱 한 길이면 좋은데 이게 두 길이나 여러 길일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길을 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없는 길이잖아요. 인생의 길인데. 그죠? 그렇죠? 단 한 번밖에 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면 그 결정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길이 참 나에게 유리한 길인가,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하나씩 살펴 헤아리고 따져서 이제 결국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에는 그런 조건들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땅의 길은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느냐? 가깝다 그랬어요. 가깝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데는 한 3, 4일만 걸리면 돼요. 다른 길은 15일씩 뭐 한 6배 이상의 길이 멀죠. 그런데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나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름길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이 홍해의 길, 이 홍해 광야의 길은 전쟁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 길은 둘러가야 되니까 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길이 이들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길이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보였습니까? 블레셋 사람 땅의 길입니까? 아니면 홍해 광야의 길입니까? 이 길의 첫 조건은 사실 어찌 보면 유리한 조건은 가까운 거죠. 가까운 거. 또 하나는 200여만 명이 노약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그 길이 잘 닦여진 길이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런 조건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길도 가깝고 3, 4일이면 가고, 또 이 길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그 주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조가 참 많잖아요. 18대 왕조가 신왕조를 세워가지고 애굽의 그 이제 문명을 크게 일으켰거든요. 근데 사방을 이제 뻗어나가면서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애굽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가는 주도로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왕의 도로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닦여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는 참 용이하고 유리한 그런 길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리한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예상했다면 모세나 지도자들이 미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고 다 해보려면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하나도 손대지 않고 지나가면, 그리고 통행료를 내가 원하는 데 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언금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케이 하고 통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깝고 잘 닦여진 이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홍해 광야의 길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시도도 안 해보시고 말입니다. 그냥 그 길을 안 돼 하시고 이 멀리 둘러가야 하는, 사실 그 길은 또 홍해를 건너야 되는, 홍해를 그냥 건넙니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져야지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절박하고 급작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홍해가 갈라진 바람에 이들은 다리야 날산을 하고 막 건너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사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광야길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 새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고자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은 길. 이 애굽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도 있고 또 이 홍해 광야의 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이 두 길, 이 길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두 길의 의미가 뭘까요? 우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땅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 사람들이 이런 길도 만들어 놓고 저런 길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길의 대표적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길 외에도 몇 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고센에서 수르라고도 하는데, 그 수르라고 하는 광야 중심부를 통과해 가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닿게 됩니다. 이런 길도 있고요. 또 오온에서 수에즈만 북단을 향해서 이 아카바만을 지나면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러한 길들은 각 나라가 서로 무역으로 교류하고 사람들이 오가고 여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고, 이런 길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이 닦아놓은, 이미 그 닦여졌으니까 그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쉬운 길, 용이한 길,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광야의 길이란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광야길.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새로운 길이죠. 왜 이런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떤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 길을 그냥 사람들이 세상사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받고 때로는 믿음의 연단도 받고 그래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이렇게 내시고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도 되고 또 그 외에 소개했던 다른 길로 다양하게 갈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세상의 길은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고 그 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참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도록 인도해 주신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길을 계속 가서는 우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하늘에 계신 저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길로 가자라고 선택해서 가는 길을 좀 보십시오. 이 홍해 광야 길을 보십시오.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한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다 문설주 피를 다 바르고 그 살은 삶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나와서 이미 한 유월절의 의미와 또 무교절, 이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데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그가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시고 창에 찔려서 쏟아내신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속죄함을 입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 길로 가게 하신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 군대는 뒤쫓아 오고 이쪽으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절벽이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절벽이 있고 그들은 청상 홍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막 이제 백성들은 막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고 이럴 때 모세도 뭐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왜 부르짖느냐? 내가 내게 준 그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해 내 뻗으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나가게 명령해라. 그 순간에 통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온 홍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뭘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할렐루야. 이 홍해를 지나온 걸 침례라 그런 거예요. 침례. 장로교는 세례라 그러죠.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에 침례입니까? 그러면 뭐 여름에 수영하면 다 침례를 수없이 하게. 이 침례가 이 가진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 새 삶의 길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린도서 10장 4절 이유를 보세요. 만나는 뭡니까? 신령한 양식.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은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이 백성들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리 예표적으로, 예시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게 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해 광야의 길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믿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믿습니다에다 악센트를 주고 어디에다 악센트를 줄까 고민도 하면서 막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면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거. 특별히 예수를 믿는 거,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광야길을 이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셔요. 아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을 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전쟁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굴종적이겠어요. 그리고 뭐 무장하고 칼 든 사람만 보기만 하면 간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도망부터 먼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겪게 되면은 이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 때문이겠냐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전쟁을 몇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다다라서 어떻게 헤스본의 시온이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바산의 옥과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부족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준은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징집해서 이렇게 뒤에서 와서 치는 이 야비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무찔러서 이깁니다. 팔에 아파 내리니까
반대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멩이를 갖다 앉혀놓고 양쪽에 서서 팔을 높이 들어줍니다. 계속해서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구나, 장검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헤스본의 시온과도 이기고, 그리고 옥과도 싸워서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7부족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바로 이 하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은 단순간에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마다,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이나 문제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지하게 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안에 믿음이 채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욥기서를 쭉 살펴봤어요. 욥이 시련을 당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통받는 고통을 한탄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욥의 신앙의 행태가 처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로만 들어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 괴로워하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순간에 시련의 바람이 불면, 환난의 바람이 불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 마음을 주었고 내가 그것에 이때 의지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된 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만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물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장롱 속에 보관하듯이 딱 두었다가 세상에 그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교인으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우리 삶에, 우리 상황에, 우리 문제 앞에 내 믿음을 한 번도 적용해 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하는 건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제 일요일 되면은 습관을 따라 교회 나오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임종 순간에 그때 믿음 꺼내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노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모행입니다. 모행. 하나도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도 딱 마치 톱니바퀴가 맞춰지듯 맞는 그런 청사진 같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모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출발은 같이 했지만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이는 주를 시험. 그들 다수가 광야에 다 멸망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가를, 블레셋과 전쟁할까 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상태, 그들의 수준, 그들의 상황, 그들의 처지, 그들의 그 정도를 충분히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걸 계산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노정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새로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길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후부터 이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밤에 불 기둥이 확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필요적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한 인도 방법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막의 낮은 태양열 온도로 40도 이상, 50도, 어떤 때는 60도까지 육박한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 그런데다가 길이 어떻습니까? 모래고 전부 돌짝밭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골짜기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노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 태양열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도 걸어갈 수 없고 그냥 지쳐 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가려주면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시원하게, 게다가 이 바람만 불어주면 뭐, 얼마나 시원하지. 그 구름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는 길마다 그 구름이 이렇게 비춰주는, 구름이 이렇게 가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밤은요, 기온이 더 뚝 떨어져요. 뚝. 그래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면요 사람의 몸의 체온도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이 생태에 있어서 평균 기온이 3.7도만 떨어지면 생물들, 이런 생물들이 70%, 80%가 다 멸종된다고 그래요. 그게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런데 풀이나 식물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그런 데, 그게 적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낮, 이런 밤에 그들은 길을 가는 것만 아니라 생존 자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도에 필요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는 여전합니다. 지금의 구름과 불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대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것도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내 곁에서, 파라란 말은 곁에입니다. 곁에 돕는, 내 곁에 내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돕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깝고 구체적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천사들의 역할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합니까? 보호합니다. 보호. 할렐루야. 성령은 천사들을 지시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간섭하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해 주시고 막을 건 막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못 보니까 하나님 날 인도하는가 하지 않는가,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면 지가 잘나 그런 줄 알고, 좀 어려움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바쳤는데 어디 가서 뭘 하시는가, 나를 내팽개치시는 뭔가 불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와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허용된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나 목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지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지만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예견케 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된 가르침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도 내 양을 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른다, 나를 따르지 않는 양은 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혼에 물어봐야 합니다. 양심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귀로만 들어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 말고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험해서 아는가? 그 알미 얼마나 있는가? 그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면 주님께서 너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미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주고받으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에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도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교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이클을 맞추고 안테나를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왜 다 꺼놨어요? 네? 올려놓고 정말 크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 유고를 가져가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애굽 땅을, 죽을 애굽 땅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왔고 그 형제들 후손들이 한때 요셉 때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처지가 뭡니까?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내게 순간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나를 반드시 종으로 만듭니다. 돈의 종으로, 어떤 지위의 종으로, 명예의 종으로, 이 세상 쾌락의 종으로 나를 그렇게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유구를 들고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그때 내 유구를 파서 들고 가라. 너희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그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너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이 예수가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너희에게 승리가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천국까지 당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길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정표는 딱 정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회복이 있고 우리 길이 점점 앞으로 나가는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것들을 내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